우리는 종종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은 느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기도 하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수사학과 논리학이 인문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는 것이 학문이나 정치에서도 가장 우선시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빈번하게 벌어지죠.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입장이 바뀌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정반대의 논리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고 논리를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복학아세라고도 합니다. 자기가 배운 학문을 제대로 쓰지 않고 비틀어서 세상과 사람들을 현혹한다라는 의미도 쓰이곤 합니다. 중국 성현의 이야기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 한 사람이 강을 건너다가 갑자기 돌풍을 만나는 바람에 배가 뒤집혀 익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 하류에 있었던 가난한 어부가 그 시체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 부자의 가족들은 소식을 듣고 그에게 달려와서 살해를 하겠으니 그 시신을 넘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시신을 건진 가난한 어부는 돈에 욕심이 생겨서 더 큰 돈을 요구하며 쉽게 넘겨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가족들은 답답한 마음에 그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는 결국 당신들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시신을 당신들 밖에는 가지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하고 돌아가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신을 건진 가난한 어부가 안달이 났습니다. 그 사람도 지혜로운 이를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찌하면 좋으냐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당신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족들은 당신에게서가 아니고서는 어디서도 그 시신을 얻을 수 없을 테니까요. 이 사람 말에 현혹된 양측은 가슴을 조이며 불안한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따로 들을 때는 그리고 또 언뜻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말이 쌍방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결과는 모두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그 약점에 근거해서 자신의 주장만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망상에 빠지게 합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것 같지만 문제는 그의 관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강물에 빠진 시신을 건지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도덕적 판단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입장이 없이 그때그때마다 교묘한 화술과 논리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교묘한 논리나 헛된 사설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헛된 논리에 빠지지 말고 삶을 몸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진리를 보여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갑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